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장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들이 닫히더라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 유대인들의 반감을 잠재울 제안을 받아 실행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동을 오해한 유대인들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합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세 절입니다.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피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과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을 알려주었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계속 큰 일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제 28장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디모데의 그 외가 쪽 엄마 쪽은 유대인이고 이제 아빠 쪽이 헬라인입니다. 그 디모데 할머니가 로이스, 엄마가 유니게. 그리고 이제 아빠는 헬라인이. 근데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선교여행을 갈 때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걔 디모데는 할례도 안 했는데 이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따라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는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디도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절대 안 시킵니다. 이방인인 디도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위협받는 데는 막 이제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싸우고 뭐 진리에 전혀 어긋나지 않은 거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디모데 엄마가 뭐 이제 유대인이니까 뭐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라 하고 디도는 이방인인데 뭐 할례를 강요하니까 절대 못하게 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으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로마도 버리라 하고 이제 로마에 대한 선교, 로마를 통해서 그 스페인으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럼 계속 해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쭉 나가고 있던 이 다윗이 아니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헌금을 다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 편지 보면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상하다. 왜 세계 선교를 하면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오나? 사도 바울은 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 왔냐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헌금을 갖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의 계시에 따라 순종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막 무대포로 막 어떤 뭐 계획만 세우면 그거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선교할 때는 선교하고 유대인들과 화해할 때는 화해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아주 유연한, 우리가 영어로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의 가치관을, 신앙의 가치관을 모르고 그냥 하나만 보고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모세를 막 무시하고 할례를 막 이러면서 그걸 막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 때리고 심판대에 막 세우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런 모든 사건과 환경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것들이 쭉 사도행전 28장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오해받고 할 때도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얼마나 대단해요. 선교하다가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화해시켜야 된다. 하나의 형제다. 그래서 헌금을 그냥 막 모아가지고 자기가 고생할 거, 뭐 어쩌면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도 바울. 오늘 정결의식도 하라니까 하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진리를 뭐 깨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결의식, 율법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하고, 디모데도 야 쟤는 유대인의 그 외가 쪽이 유대인이면 할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오케이 할례합니다. 근데 이방인 디도는 예루살렘 갔을 때 또 할례해야 뭐 한다 했더니 이방인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할례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싸우는 이 바울의 멋진 모습.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싸울 때는 싸우고 진리에 해방되지 않을 때는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이렇게 행하고, 선교를 할 때는 정열적으로 선교를 하다가도 이제는 우리 형제들 유대인 형제와 이방인 형제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막 세계로 뻗쳐갔던 그 선교 일정을 중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 자꾸 다윗이라고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처럼 유연합시다.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싸워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일 때는 싸우고, 뭐 진리가 위협하지 않을 때는 오케이, that's okay.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우리 섬겼던 바울처럼 그러한 유연한 믿음의 사람들,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진리를 위해 싸울 때는 싸우고 진리가 아닐 때는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우리 유연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